보미가 생각보다 일찍 끝내가지고 살짝 당황했습니다. 네. 내가 10분까지 하랬는데. 잘 지냈어요? 날씨가 좋아져서 따뜻해져서 아주 그냥 다들 놀러 갔나 보네. 이렇게 안 보이는 얼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보면 옆에 친구들 보면서 인사합시다. 잘 왔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왔습니다. 잘 왔어요. 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오죠.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우리 주님은 항상 기도하셨고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었고 기도를 통해 사역하셨다. 성경에 보면 쭉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얘기가 참 많이 있는데 정작 예수님이 무슨 기도했는지는 잘 안 나와 있어요. 혹시 예수님이 무슨 기도했는지 적혀 있는 거 보셨어요? 예수님 무슨 기도하셨다? 없어요. 예수님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말은 있지만 예수님이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셨다라는 얘기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짐작만 할 뿐이고 그나마 조금 나오는 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시나요? 무슨 기도하셨는지? 이 잔을 내게 넘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마십시오. 이거 하나 딱 있어요. 별로 이렇게 예수님이 무슨 기도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물론 이제 주기도문도 있긴 있어요. 주기도문도 예수님이 기도문 이렇게 기도해라 하겠지만 그거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라기보다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죠. 이렇게 기도해라 한 거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기도했다는 얘기 많이 하면서 무슨 기도했는지는 얘기를 안 하다가 딱 한 번 유일하게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장 전체에 걸쳐서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그 기도인데요. 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이상할 정도로 침묵하던 성경이 여기서는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한 장에 걸쳐서 쫙 얘기하고 있을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안 하던 일을 하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안 하던 얘기를 하면 이거 뭔가 좀 중요한 거다. 이렇게 주의 깊게 보면 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7장, 우리가 오늘 읽은 17장의 뒷부분을 읽었지만 17장 전체의 배경을 보면 이 순간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 상황입니다. 그래서 17장이 끝나고 나면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잡혀가시는 것으로 내용이 이어지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기도의 내용일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기도. 그래서 아마 그 내용까지도 쭉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은데요. 아무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먼저 생각할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를 하시죠.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소개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뭔가 하면 기도의 내용이 예수님이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해요. 자신의 사역 앞으로 있을 일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그것은 앞부분에서 짧게 끝나고요. 6절부터 보면 쭉 이어지는 내용이 6절부터 여기 19절까지는 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남겨진 사람들. 그리고 19절부터 20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오늘 읽은 내용이지만 20절부터 내용은 그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될 사람들. 그러니까 당시에는 없는 사람들이지만 나중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될 사람들, 믿게 될 사람들 누구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정말 중요한 이 마지막 순간에 무슨 기도를 하시느냐?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신다는 거죠. 무슨 기도 하시느냐?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두고 떠나면서 제자들을 위해 또 지금은 눈에 없지만 안 보이지만 앞으로 생겨날 교회들을 위해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를 하고 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또 우리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실지도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다면 하늘에 올라가서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대제사장이 뭐 하는 거죠? 제사장이 뭐 하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거죠. 제사 지내는 목적이 뭐예요?
응?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거죠. 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서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는 일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는 분,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보셨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17장을 주의 깊게 보면 몇 가지 단어가 이렇게 계속해서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뭐가 있어요? 17장에 뭐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버지, 예, 아버지도 많이 나오죠. 또 뭐가 나오죠? 그들 혹은 그들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거기 보면 그들을 다른 말로 열심히 읽어보세요. 성경 좀. 어? 예수님이 하시는 말 중에 아주 재미있는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내게 주신 자들이란 뜻이에요. 말이에요. 내게 주신 자들. 발견했어요? 어디 있는지? 성경에 보면 아버지란 말도 참 많이 나오고요. 그들 혹은 내게 주신 자들, 제자들, 그리고 사랑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요. 또 하나라는 말도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많이 나오는 말들은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내게 주신 자들, 이거 쉽게 얘기하면 뭔가 하면 내 것이다. 그죠? 내 것이다. 내게 주신 자들, 내 것. 우리 요즘 여러분 쉽게 하면 내 거, 뭐 이런 의미죠. 내 거.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나중에 17장을 한번 주의 깊게 잘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과 또 우리를 가리켜서 주저하지 않고 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거다. 내게 주신 자들 내 거다. 내 거라는 말을 이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별 볼 일 없는 존재인 나를 보고 내 거다, 내게 주신 자다 이렇게 부르며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별로 감동스럽지 않은가 봐요. 감동스럽지 않나요? 내 것이라고 부를 정도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가 9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9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앞부분에 있는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네, 거기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누구를 위하여 기도한다 그랬어요? 저희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 저희가 누구예요? 내게 주신 자들. 내게 주신 자들. 내게 주신 자 안에는 물론 11명의 제자들이 있겠죠. 그러나 제자들뿐 아니라 우리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내게 주신 자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씀합니다. 더 좁게 말하면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또 12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무도 우리에게 손대지 못하도록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내가 그렇게 지켰다. 그리고 하나님도 내게 주신 자들을 그렇게 지켜주십시오. 이게 기도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와 같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 것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한 놈도 놓치지 않을 거야, 한 놈도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하는 단호한 결심을 가지고, 단어가 안 보이네 그러고 보니까 단호한 결심을 가지고 여러분을 지켜보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도 감동이 없나요? 이거 참 이렇게 마음이 굳은 백성들을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참 많은 사람을 만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만큼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을 기도해 주는 사람. 저는 목사이지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 내가 목사님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있는 말을 들을 때만큼 마음이 든든해지고 편안한 때가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말은 그 말만으로도 정말 코끝이 찡할 정도로 감동적인 얘기죠. 그런 감동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군요, 여기에. 하물며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줘도 그렇게 기분이 좋고 든든한 일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너는 내 거다, 아무도 손대지 마,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사랑을 가지고 기도해 주신다는데 어떻게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아. 참.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가슴은 감동으로 가득 차 있게 됩니다. 세상에 겁날 게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시니까. 나는 예수님 건데 예수님이 지키신다고 또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실만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 앞에 있는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놀랍고 큰 은혜입니다. 왜 우리가 초라하고 두렵고 겁을 먹고 고독하고 외롭게 살아갑니까? 왜 자그마한 문제 앞에서도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두려워 떱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 같은 것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 그걸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고요.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에게 힘이 될 것이고요. 믿음을 가지지 않고 그냥 적당히 들으면 아무리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고 여러분에게 아무런 힘도 되지 않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주님, 세상을 떠나시면서까지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던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언제나 새 힘을 얻을 수 있고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님이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실까? 주님이 우리를 기도하고 계신다 그러셨는데, 그럼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느냐?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하나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이고, 하나는 바로 앞에 있던 11명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고, 또 하나는 마지막, 그 당시 없었지만 앞으로 생길 그리스도인, 즉 우리를 위해 하신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부분을 나눠지는데, 우리가 오늘 주의 깊게 볼 것은 그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 20절부터 26절까지 바로 오늘의 그리스도인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하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기도의 내용을 보면 기도하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죠. 여러분의 기도 제목, 그것을 보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자, 중요한 것부터 딱 떠오르는 거 생각해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한 10가지만 쫙 뽑아 보세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만 봐도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고,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고, 내가 무엇을 바라며 살고 있는가, 기도 제목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어때요? 어떤 사람이에요? 웃는 건 뭐야? 기도는 그만큼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드러내는 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와 우리들을 향한 그 기도 속에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기대와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대와 소망.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하나됨입니다. 본문이 되게 어렵죠. 막 비슷한 말이 계속 나오고 반복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저도 몇 번 읽었는데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몇 번씩 나오는 말들을 주의 깊게 보면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볼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 중에 특별히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뭔가 하면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하나됨. 11절부터 볼까요? 오늘 본문 20절이지만 11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볼게요.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기서 우리와 같이에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는 삼위일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21절, 22절에 보면 비슷한 내용들을 또다시 반복하세요. 근데 제자들을 위한 기도에도, 그리고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을 듣고 믿게 될 교회를 위한 기도에도 계속해서 하나됨이라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듯이 우리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가 된다는 게 그렇게 중요했을까? 왜 그럴까요? 왜 중요할까요? 왜 하나가 되는 게 중요했을까? 하나가 안 되면 이 반응은 뭐죠? 어떡하라고 나보고. 왜 하나가 되었을까? 왜 하나가 되었을까? 그건 하나가 되길 원했었을까? 그건 뒤에 좀 이따 나옵니다.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이라는 게 그러면 어떤 것이냐? 그것이 어떤 획일적으로 또는 하나로 묶어지는 그런 교회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온 교회를 한 조직 밑에서 움직이는 그런 단체가 되라는 것도 아니고, 또 세상소리 얘기한 처럼 똘똘 뭉쳐서 뭔가를 이뤄내라, 네가 하나가 되라 하니까 똘똘 뭉쳐가지고 뭔가를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됨에는 조건이 있죠. 그것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렇게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임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모이죠. 그래서 원하는 것을 이루거나 혹은 원하는 것을 이룰 가능성이 없어지거나 그러면 바로 모임을 깨버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됨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됨은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과의 하나됨이고요. 그것이 다른 지체들과에도 동일한 관계로 맺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뭘 얘기하죠? 뭘 얘기해요? 사랑을 얘기해요. 사랑.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의 특징이 사랑이고요.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의 특징이 사랑이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특징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끼리 관계에도 사랑이 있어야 된다. 너희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한 사람으로 된 교회는 존재하지 않죠. 하나님도 혼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계시는 것으로 우리라는 말로 표현하십니다. 교회에서는 이걸 삼위일체라고 얘기하는데, 개인의 신앙도 절대로 혼자서는 건강하게 존재하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 혼자 노는 사람 치고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혼자 노는 사람 있나요? 혼자 있네. 은비가 손들었어요. 자기 혼자래. 근데 혼자 있는 사람은 절대로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혼자 계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혼자 계시지 않는데 우리가 혼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하나가 되지 못하면, 같이 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격도 성숙할 수 없고요. 주님을 위해 쓰임 받을 수도 없습니다. 혼자 논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혼자 놀아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존재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에도 모임이 있죠. 왜 모임이 있을까? 순모임도 있고 열방교도 모임도 있고 뭐 또 있죠. 뭐 있죠. 또래 모임도 있고 뭐 제자반도 있고 찬양팀도 있고 모임들이 있어요. 또 금요일날 기도하는 모임도 있고요. 왜 모임들을 많이 하죠? 왜? 같이 하려고, 더불어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혼자서는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모임들이 많이 있는 거죠. 이번 주에 또 목요일 금요일 우리 민인 수련회 있죠. 수련회 왜 해요? 귀찮게 돈도 들고 시간도 없는데 왜 하죠? 왜 합니까? 하나 되려고, 하나 되는 기회를 만들려고. 그쵸? 근데 이런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귀찮아하거나 혹은 또 다른 사람과 이게 교제하는 게 불편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겨우 예배만 참석하고 하나 되는 모임, 이런 모임들의 기회들을 자꾸만 찾아가지 않는 것은 하나 되기를 기도하시는 주님의 의도를 완전히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얘기가 니들 좀 제발 좀 하나 좀 되라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하나 되는 건 둘째 치고라도 하나 되기 위한 모임이라도 참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하나 되든 말든 둘이 되든 셋이 되든 뭐 그럼 안 되겠지만 아무튼 모든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십시오. 바쁘다고 변명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 애쓰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간곡한 기도이자 명령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한 분도 빠짐없이 순 모임이나 또 성경 공부 모임이나 또 교제하기 위해 기도하기 위해 모이는 모임들에 적극적으로 참석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여러분의 삶이 되살아납니다. 여러분의 표정이 달라질 것이고요.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질 것이고요. 여러분이 어렵고 고되고 힘들다고 생각했던 많은 문제들이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 왜 우리가 인생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생활에 힘이 없느냐? 하나 되게 하려는 주님의 노력, 주님의 기도에 동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죠. 그때 어떻게 있었는가 하면요. 혼자 있었어요. 혼자. 하와가 혼자 많이 있었어도 지금 이 고생을 안 할 텐데 우리가. 왜 혼자 있어가지고 할머니가 말이야. 그 당시 인구가 딱 둘이잖아요. 아담과 하와. 근데 하와 혼자 있었단 말이에요. 뭐 둘이 싸웠는지 잠깐 별거 했는지 우리 잠깐 생각해보자 했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혼자 있었어요. 그러다가 뱀한테 유혹을 받았고 죄를 짓게 되고 오늘날 우리가 수없이 고생하는 이 결과를 만들어냈잖아요. 농담이지만 신앙생활은 혼자 하면 당한다는 겁니다. 혼자 해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봐도 혼자 하는 신앙생활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하나가 되라, 너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을 보면 왜 주님이 이토록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23절 말씀 하나 볼까요? 23절 17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이렇게 하나 되게 하기 원하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뭐 때문에? 그치. 누구야? 여기 똑똑해. 네. 두 가지죠. 하나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것, 나를 보내신 것,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어렵죠. 우리가 하나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 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건데 거기 뭔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줘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뭘로요? 우리가 하나됨으로. 뒤집어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갈라져 싸운다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공동체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가는 곳마다 분쟁을 일으키고 가는 곳마다 하나 되는 걸 깨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든지 직장이든지 학교든지 혹은 가정이든지 어느 곳에서나 하나됨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지만 사실은 이 하나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인 교회가 그 정체성을 세상에서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느냐 하나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고 보여주지 못하게도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떤 공동체이죠? 우리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세상에 보여주는 공동체인가요? 안 나가봐서 몰라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뭐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이는 사람입니까? 세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 되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보여주지 못하고 도리어 믿음의 공동체를 깨고 있는 사람입니까? 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가 된다는 거 어렵죠. 복잡하죠. 따질 것도 많고. 근데 우리가 기억이 될 것은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간절히 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오늘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 된다는 것.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이별을 앞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은 그 누구에게나 진지함과 비장함이 있죠. 마지막 그러면 정말 제일 진지하고 제일 중요하고 가장 비장한 순간이잖아요. 예수님도 그렇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또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오늘날 교회 우리를 위해서 하나 되라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장 간절한 기대이자 소망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기도이지만 기도를 떠나서 우리를 향한 간절한 부탁이고 또 우리가 이루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 되어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심을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여라. 다른 방법이 없다. 너희가 하나 되는 것밖에. 그렇게 해서 보여줘라.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온 메시아라는 것을 좀 보여줘라. 이게 예수님의 기도요 부탁입니다. 알긴 하는데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17장을 보면서 오늘 계속 본문이 너무 어려워서 계속 앞에부터 다 계속 봤었어요. 17장 전체를 보면서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한 가지 남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구나.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게 뭔가 하면 새벽에 보면 새벽기도 하잖아요. 새벽기도 하면 이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많이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기도하는 그 어머니들을 떠올리게 됐어요. 오늘 어버이주일이기도 하지만 그 어머니들 기도하는 거 보면요 재밌습니다. 새벽에 교회 나오면 기도하죠. 무슨 기도하는가 하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요. 또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뭐 이런 기도 쭉 합니다. 근데 그게 거의 5분 안에 다 끝나요. 이제 서론이죠. 그거는 서론.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본론 들어가면 주여 우리 집 누구 현재 아시죠? 뭐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 집 주영이 아시죠? 이렇게. 그러면 앞에 거는 5분인데 뒤에 그 다음부터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해서 거기도 하신다는 거죠.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잖아요. 어머니의 마음.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 눈만 감으면 자식 기도하는 것. 여러분 부모님 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 여기 이 시원찮은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예수님도 저렇게 기도하지 않을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우리를 내 것이라고 그러셨는데 우리를 위해 저렇게 눈만 감으면 자식 기도가 나오는 어머니처럼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매 순간순간 기도하고 계시지 않을까.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의 배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가 있어요. 예수님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뒤에서 우리를 지키고 있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있는 이상 이 세상에서 우리를 당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낭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 되기를 또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주님은 오늘도 너는 내 것이다. 어느 누구도 잊어버리지 않겠다. 단호한 결심으로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힘을 냅시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이 기도하시는 대로 좀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기에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그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봅시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일,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포기해 봅시다. 내가 가진 것 좀 내려놓고 겸손히 공동체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일을 위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번 한다고 될 일이 아니죠. 그러나 주님이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런가, 예수님 뭐라고 그러신가 하면,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속에 드러내게 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 되는 모습을 위해 주님의 기도를 힘입어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귀한 인생들이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모두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귀한 삶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